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둔 상태에서 위장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축복받았다라고 했는데 실상을 알고 났더니 그게 축복이 아니야, 저주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내어버려 두는 법이 없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개입하세요. 이게 섭리와 경륜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우겨쌈. 이 우겨쌈이라는 게 참 좋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이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컴퓨터를 열어서 우겨쌈을 딱 치니까 고린도후서 4장이 나온 거예요. 어저께 강의만 해도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제가 설명을 못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럼 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정상이 하나도 없어. 뭔가 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좀 비정상이에요. 요새 민주당에서 비정상의 정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법무부를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검사들을 다 좌천을 시켜버렸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나온 말이 비정상의 정상. 난 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겨쌈을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확인이 어렵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 우겨쌈의 내용이 뭔가 여기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자, 답답한 일,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박해. 세 번째가 거꾸로 뜨림. 대표적으로 이 세 단어만 보십시다, 지금. 답답한 일이 뭡니까? 저의 답답한 일은 뭘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부냐 들러리냐를 금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복음을 던져보면 알아요. 복음을 던졌더니 막 개같이 먹어. 그럼 이거는 신부야. 근데 아주 고급스럽게 우아하게 먹어. 그러면 아닌 거야. 둘러린 거야. 포크와 나이프를 꺼내더니만 이제 싹싹 썰기 시작해. 이러면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 던졌는데 그냥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을 주면은 반가워하듯이 그렇게 복음을 먹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기 안 오는 사람 분명해요. 지겨운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하니까. 여기 안 와도 다 예상이 가능해요. 제가 이거 논아주면은요, 집에서 쓱 보면 알아요, 벌써요. 여기 지금 교회 생활 좀 한 사람들은요, 이거 나눠줘 보세요. 아니, 집에서 예습해도 된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방송으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저기 사막에 있는 사람이나 들어야지, 지금. 저 시드니 있는 사람. 저를 못 만나는 사람,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 어저께 시드니에서 온 자매가 어저께도 왔었어요. 이 자매는 지금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그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어머니를 입원시키려고 부랴부랴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동생도 아파가지고 지금 두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자매가요, 그 환자를 집에 놔두고 여기 왔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차 한잔 마시고 가랬더니 아니에요, 엄마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 자매는 충분히 방송으로 들을 수 있다니까. 지금 시드니 지부에서 지금 복음 한 끼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니까. 지금 LA 지부에서 지금 얼마 있다가 한 자매가 올 거예요. 내가 소개시켜 드릴게. 이 자매는 영어가 더 능숙한 자매야. 이런 자매 오면은 우리 애들한테 영어 특강 같은 거 시켜가지고, 우리 NCS 같은 거 하면은 그런 자매 올 때 한 번이라도 영어 특강 같은 거 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데리고 그런 자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요번에 시드니 갔다 온 애들이 다 수지 맞은 게 뭐냐? 영어 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원주민하고 영어 했잖아. 그지? 원어민 영어라니까요. 필리핀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서로가 이익이 되게 하는데, 자, 그런 분들이 이제 나주 울타리 사역에 연결되는 지금 첫 번째 접촉점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복음이에요. 과거에는 문화였다면 최근에는 복음이에요. 제가 과거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문화로 접촉할 때보다
복음으로 접촉해서 만나는 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복음에 관심이 없다면 문화를 알아서 뭐 하냐고요. 문화의 전문가가 되면 뭐 하냐고요. 저는 과거에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복음은 얘기 안 해도 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먹고 있고 충만한 줄 알았어요. 웬걸 복음 사역을 해보니까 야, 날마다 놀래. 진짜 놀래. 놀래는 게 아니라 경악해 이거는. 복음에 눈이 띄어지고 복음에 목이 마르고 복음을 받아 먹고 복음으로 살고 이게 신부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우겨싸움을 하느냐? 답답한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저한테 첫 번째 답답한 게 뭐냐 물으신다면 답답해 미치겠는 게 뭐냐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 그 없다 앞에 뭐가 붙어요? 거의 없다. 거의. 네? 없다 그러면 너무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거의 없다. almost nothing. 거의 없다. 아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묵시의 세계를 딱 보고 나서는 이게 짜자자자자자 매트릭스 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그 갑자기 복음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성경 공부하고 살았잖아요. 성경 공부 배운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인도자로 살았잖아요. 제가 평생을. 제가 CCC 10스텝 전문가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대학 교수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상이 대학 교수들이에요.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저를 만나가지고 저한테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대학교 교수 순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금방 열린다니까 마음이. 저는 좀 죄송하지만 저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사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전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 금방 뭐가 이렇게 통해. 그런데 좀 순진하고 법 없이 살고 이렇게 뭐 인생이 좀 느긋하신 분들은요, 제가 좀 만나면 저는 어려워. 그런 분들은 같이 농사를 짓고 같이 경운기 타고 다니며 그러면서 한참 걸려서 어떤 삶의 가교가 만들어져. 저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돌직구를 날려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지금 거의 대학 교수 수준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직구를 날려도 끄떡하지 않고. 네. 여러분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나를 애워싸고 있어 지금. 진짜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뭐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내가 지금 복음을 좀 정리가 됐어요. 복음이 정리가 됐어요. 복음이. 정리된 사람하고 정리 안 된 사람하고 말하는 게 달라. 네? 정리가 안 된 사람은 몇 마디는 좀 들을 만한 거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을 만한 게 없다니까. 저는 계속해서 들을 만한 게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비슷한 얘기야.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 똑같은 얘기를 계속 점층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먼 길을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사신다예요. 사실은요. 성경의 핵심이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역사를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뭐예요? 점진적, 점층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역사를 끝내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저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조금 쉽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점점 더 복잡해져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말했지만은 3월 달에 있을 BBS 계속하여 방탄을 읽습니다. 방탄소년단 읽기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주님이 무덤 파기 작전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무덤 파기 작전 제6호 유럽식 혼돈 작전을 지금 쓰다가 나왔는데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 BBS 강의마다 이제 그 무덤 파기 작전 한 과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다리 삼아
이제 방탄소년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과거와 좀 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가교 역할을 하는 자료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수준이 올라가며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적 시각을 통찰력과 분별력이라는 케이스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딜리버리 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부모가 안 되겠다. 얘야 나랑 같이 가자.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자녀가 먼저 NCS를 통해 훈련을 받아야 돼요. NCS에서는 읽고 쓰고 말하기 훈련을 하는 거니까. 그럼 들린다고 얘가요. 자꾸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이게 어려운 얘기가 들린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쓰기 시작해요. 그거 당연히 쓰는 거야. 요새 애들은 당연히 안 써요. 옛날에 우리는 당연히 썼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말 안 해. 말도 안 해. 칠판에 쓰기 시작해. 당연히 썼어요. 옛날에는. 선생님 말을 안 해요. 들어오자마자 쓰기 시작해 그냥. 그리고 선생님이 다 썼냐? 그거 안 썼어. 그러면 이리 와 너. 그것도 못 쓰고 뭐 했어? 때려. 빨리 써야 돼.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몇 마디 설명하고 가. 시험에 나온다. 줄친 거. 그리고 가세요. 이게 과거의 수업 방법이었다니까요. 그 과거에는 애들이요 받아 쓰는 걸 당연히 생각했어요. 잘 안 나오는 연필 침 묻혀가면서 옛날에 연필이 또 뭐 퀄리티가 좋았나 이게 뭐 그래서 우리가 비싼 신발 잠자리 연필 그거 사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비싼 신발 제도형 연필 그거 갖고 다니는 애들은 부잣집 애들이었다니까. 예. 우리가 오늘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상태에 돼야 되느냐? 네 번째가 역동적인 상태. 그러니까 직면하기 좋은 상태로 가지 않으면 도피 상황이나 반항 상황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역동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자충성이나 항상성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상태, 연애 중인 신부의 상태. 이 기다림.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고 버스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뭔가 로또가 당첨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근데 가장 고귀한 기다림은 하나님,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 그분이 좀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갈 거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만져봐라. 좀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좀 오셔가지고 짠! 나 좀 만져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거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만든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형이상학적이고 지금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애들이 알아들어? 아 대단한 애들이야. 오늘 얘들한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지금. 네. 얘는 좀 아니야 아직까지 얘는 아닌데 얘가 너무 어려서 그래 얘도. 근데 얘가요 이렇게 다니지만 다 듣고 있어요 얘가 지금. 얘 다 듣고 있다니까. 나는 옛날에 애들은 몰랐어. 돌아다니는 애들은 안 듣는 애들인 줄 알았어. 더 잘 들어? 어떻게 된 게 돌아다니면 더 잘 들어. 가만히 있는 애가 못 들어 오히려. 네. 돌아다니자 괜찮아요. 돌아다니면 들으세요. 네.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뭐냐? 돌아다니며 들으면 이제 단편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란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체계화된. 그치, 이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받아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쓴다, 이게. 예. 여기 지금 받아 쓰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좀 아는 분들이야, 지금. 왜냐하면은 내가 손으로 써. 그러면 쓰는 동안에 정리가 돼. 그리고 이것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단기 기억 장치에서 장기 기억 장치로 지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지식이라고요? 야다. 이게 경험된 지식, 영적으로 경험된 지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야다.
기노스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표를 보세요. 자, 우리는 역사와 묵시를 동시에 삽니다. 이 두 개의 세계는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일반인과 성도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묵시 속에는 성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진행 중이고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묵시는 완료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체이세요. 역사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 은총, 노력의 대가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 들어가면 전부 언약으로 되어 있고 언약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 은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얻어 챙기느냐? 전리품을 챙겨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끌려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싸우는 형국이에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형태, 변화되는 형태, 진행형으로 인식이 되는 성화의 과정으로 이해되는 그런 것이 역사의 무대입니다. 그러나 묵시 속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승리한 형국으로 나타나요. 교체된 형태, 완전해진 형태, 그리고 완성형으로 인식이 되는 성화. 하나님이 이 지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끌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웃으며 끌려가느냐, 질질 끌려가느냐. 둘 다 축복이에요. 질질 끌려가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끌려가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끌려가는 사람에겐 뭐가 나타나요? 우겨싸움이 나타나요. 첫 번째 뭐예요? 답답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생이 아니라면 그 답답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는 낙심. 아니죠. 답답한 일. 두 번째는 박해. 박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더니 자, 생명체를 향해서 비생명체가, 그죠? 자, 비생명체가 또는 생명체를 향하여 다른 생명체가, 이거 짓밟는 상태죠. 짓밟는 상태. 이게 어디 나왔어요? 아가서에서 나왔어요. 자, 생명체가 생명체를 짓밟는 상태가 뭐예요? 술람미 여자를 예루살렘 여자가 짓밟는 상태가 생명체가 생명체예요. 그죠? 그럼 비생명체가 생명체를 짓밟는 상태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이 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로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해. 예. 세 번째가 뭐냐면은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음에 거꾸러뜨림. 그러니까 거꾸러뜨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거꾸러뜨림, 배반, 배신, 모욕 이런 걸 통해서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답답한 일로 낙심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후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주는 건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거기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답답한 일이 있지만 저는 그래 훌훌 털고 답답한 일이 저한테 있어요. 영적으로 답답한 일도 있고 또 친척 간에 답답한 일도 있고 사람 간에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 거기에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 당하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역동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답답한 일이 있다니까 다 지금. 다 들어보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다 지금 여기에. 난 안 들어. 저분한테 가서 저분한테 가세요. 저기. 이자, 미자, 향자 저분한테 가세요. 가시면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다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안 들어. 저는. 왜? 듣기 싫어. 저 두 번째는 어쩌라고. 저는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전 미국에 가면은요, 꼭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한 분, 두 분씩.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자매님, 형제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 내에서는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만약에 여행자가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저는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분이 알아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 근데 미국은 벌써 알아들어.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합리적이야. 미국에 사는 분들이 합리적이야. 그 저는 아주 편해요. 보통 집회를 하고 나면요, 꼭 전화가 와요. 오늘 강의가 좋았다. 그럼 벌써 그분이 뭐야? 만나자는 얘기예요, 그게. 그럼 저는 excuse me,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상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으나 그 대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원하시면 제가 증명 기도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런 그 직면을 돕는 팀이 있으면 저는 아주 안심해요. 이번에 시드니에서도 이제 거의 마지막 즈음에 우리 간사들이 저한테 시드니에 살고 있는 분하고 직면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라고. 예. 그 제가 방만 만들어 드리고 나는 밖에 거실에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애들하고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더니 다 나오는데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은혜를 받았다. 나는 그런 내 주변에 직면을 도울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먹이는 부모, 그리고 자녀의 직면을 도와주는 부모,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지 알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그 역사와 묵시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역사는 육이 지배하기 쉬운 상황이고요. 묵시는 영이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역사 속에서 육은 우리에게 슬픔, 절망, 욕망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흔들리기 쉽고요. 불안하고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 공부에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인식, 열등감, 수치감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묵시에 들어갔더니 기쁨과 소망과 생명력으로 가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도와주며 이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복음 공부,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 맞춰 살게 하며 이제 의로운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묵시와 역사를 오가며 삽니다. 동시에 삽니다. 수시로 역사 속에서 묵시로, 묵시에서 역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역사에서 묵시로 갈 때 이렇게 지금처럼 복음을 통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탁 띄어지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네. 개안, 눈이 띄어진다. 갑자기 묵시의 세계가 쫙 보여지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디즈니랜드라든가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요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어두운 방을 지나가는데 불이 확 켜지면서 그 방이 있잖아요. 완전 3D 상태로 되면서 내가 타고 있는 의자가 막 흔들리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그런 그 놀이가 있어요. 그런 거라니까 비슷한 거예요. 갑자기요 그냥 그 매트릭스의 첫 장면처럼 딱 나오더니만 쫙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냥 성경 교재 갖다 놓고 그냥 1:1 성경 공부 갖다 놓고 적어가면서 요건 이런 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세상이 쫙 열리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옵니다. coming soon. 곧 와요. 여러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 역동성, 복음을 향한 갈망,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갈급함을 일으키세요. 그 어떻게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밥을 안 먹는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주전부리 때문이라니까요. 정상적인 아이라면 얘가 중병에 걸린 아이가 아니라면은요 굶기면 먹게 돼 있다니까. 만약에 굶겨도 안 먹이면 얘는 병이 든 거야 지금. 그럼 의사한테 들어가서 무슨 처방을 받아야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영양제를 맞는다든가.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갑자기 몸살 나가지고 입맛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 영양제를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주식, 우리의 주식인 복음에 대한 갈급, 이거를 위해서는 내가 다른 거를 포기하겠다는 그 열망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사람들하고 사는 거 제일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어떤 공동체요? 모이면 복음을 먹는 공동체.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거야. 헛소리, 잡소리, 새소리 안 하는 거야.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게 좋아. 점점 그 복음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그 때가 이제 드디어 눈이 열리기 시작한 때라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성경 공부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기존의 성경 공부를 다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복음 함께를 듣는 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다 무익한가? 아니에요. 단계를 말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근데 묵시 속에 들어가니까 그 단계가 이미 완료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야. 역사 속에서는 불안해. 어떤 경우에는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그 가라지에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묵시 속에 안 들어가면은 자주 뭐예요? 자기 자신한테 의심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 내가 이거 괜히 쓸데없는데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묵시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와우, 이게 맞아, 이게!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게 마음의 확정이라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까 나온다니까, 그때? 예. 그때 마누라까지, 아내까지 같이 확정되면 그때는 정말 뭐,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나는 확정되는데 마누라가 확정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집에 가서 말하고 싶은데 이거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아, 내가 지금 영어로 말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는 포기하고 자식한테 희망을 거는 거야, 지금. 왜? 자식이 쉬우니까. 에? 제가 마이크만 안 뺐으면 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저 주의 집중하시고 들으세요. 우리 저 아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드신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부모가 대단하세요, 하여튼간에. 좀 저런 아이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겠다. 난 이것이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부모 같으면 저런 아들을 데리고 오겠어요? 창피해서라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를 잘 보셔가지고 여러분 역사와 묵시를 살면서 우리가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야 돼요.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은 묵시 속에서 완료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어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의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라요. 내 노력, 의지,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료해 놓으신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역사 속에서 뭐야?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헌신, 봉사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핀트는 뭐냐? 신랑이신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정체성이 바르게 잡히고 역동성을 가진 채 지금 내 안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내가 누굴 만나기만 하면 그게 뭐로 나타나? 언어 또는 비언어, 그죠? 버벌 랭귀지나 또는 non-verbal 랭귀지로 뭐가 흘러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복음이 막 선포되는 거야, 이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초점이 안 맞으면은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에 관심 갖고 주님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 근데 그것도 넓은 의미로 은혜야, 그것도. 근데 그게 뭐야? 둘러리예요, 그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묵시 속에서 승리하신 완성시키신 주님이 역사 속에서는 싸우라 하시고 뭐뭐 하면이란 단서를 다세요. 그래서 묵시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 수가 없어요. 완성된 역사, 완성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묵시 속에 감춰 놓으신 이유는 이 비밀을 성도만 알게 하시고 성도만 승리감, 평강을 맛보게 하시라는 의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속에서 살지 않으세요. 자기 신부 속에서만 사세요. 그래서 그 신부인 성도만 알게 하려고 비밀로 감춰 놓으셨어요. 묵시 속에서는 이미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 완성된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신부됨의 소망을 갖고 연합하여 사는 삶을 연습하게, 실습하게, 전투로 살게 하셨어요. 매일 예수를 먹고 덮이고 싸우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비밀, 풍성한 삶을 살게 맛보게 하셨어요. 천국을 끌어와 사는 연습, 즉 복음을 먹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면 연단, 고난, 핍박, 시련이 일상화되게 하셨어요. 물론 우겨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우겨쌈 속에서도 복음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신랑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겨쌈 속에서도 역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식이 신랑이신 예수를 인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삶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그림에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형리라는 소책자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그림에 오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지금 내가 만난 사람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느 그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맨 왼쪽은 마음의 왕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밑에 겸손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삶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평강과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큰 원 안에 있는 작은 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마음의 왕좌 위에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이 내려와 있으면은 육에 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육에 속한 삶을 살 때 걱정이 되는 것은 육이 날마다 교활해진다는 거예요. 교활해진 육이 나를 지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육의 열매가 이제 욕망이에요. 그래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요. 상처의 통로로 살게 되고 부정적 성격, 패턴, 즉 자충성의 사람이 되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삶은 신부로 사는 삶이고 연애가 실감이 나고 혼인식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풍성함, 행복감, 안정감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란 열매가 맺히고 양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한 주와 연합하여 신부로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육의 지배를 받으며 교활한 육의 영향력으로 사는 삶, 그게 육에 속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내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육의 약한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두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무 판대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자연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때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영접한 일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자연인 또는 구도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자연인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신부는 과로가 아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예, 들러리가 맞습니다. 신부는 들러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랑이 신부에게 써준 사랑의 편지로 신부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러리냐 신부냐를 구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복음을 던졌더니 복음을 먹더라, 복음을 이해하더라,
복음의 갈망을 갖더라. 그럼 신부예요. 둘러리와 세상 여인은 읽어도 모를 뿐 아니라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다 보면은요, 들러리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신부인 체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가 없어요. 복음에 재미가 없어요. 복음의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얘기하면 오히려 화를 내요. 왜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아니, 지금 신부가 신랑 얘기 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애인 얘기 빼고 할 게 뭐가 있냐고,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쩌다가 만나서 지금 만나기 싫은 남자와 지금 부모의 강권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만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예? 가요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누가 물어보면 막 잘잘잘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신부는요, 그런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신부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신부가. 근데 신부끼리 만나서 신랑 얘기를 안 해. 아니, 이게 무슨 신부가 이러냐고, 지금 이게. 응? 아니, 지금 네 신랑 어떠니? 그런데 말을 안 해? 하고 싶지 않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가짜 신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테이션. 그럼 왜 가짜 신랑을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짜 신랑을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가짜 신랑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내가 비참해지니까 하나님 이 가짜 신랑이 진짜 신랑을 아는 나와 똑같은 신부가 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는 애초에 만날 때부터 뭐예요? 진짜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로서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여러분 도와줄 일 아니에요. 그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강의를 잘 이해하신 여러분들은 신부가 틀림없습니다. 근데 신부다운 신부가 있고 신부답지 않은 신부가 있는데 자, 또 글로 가면 또 어려워져요. 자,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이에요. 올바로 해석해 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부는 이를 알아듣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역동성이 달라집니다. 거기 성경 구절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찾아서 쓰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복음 한 끼의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죄 용서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게 축복된 삶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어요. 오늘도 주님과 연합하여 신부의 영광을 누리는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 은혜를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죄 용서받는 수준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신부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애가 실감이 나게 하여 주시고 혼인식을 기다리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 자녀가 살고 싶어지는, 그 삶으로 살고 싶어지는, I want to be, 나는 하나님을 만난 신부가 되고 싶다는 그 소망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뒤에 거기 우리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십니까? 전 집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왜 문제도 있잖아요. 왜? 매 과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 하시죠? 내가 어느 날 숙제 검사해가지고 안 하는 분들에게는 지금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겠습니다. 지금 지방으로 좌천시키거나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걸 다 과제하시고요. 이 교재는 정성껏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누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자녀, 여러분 자녀가 좋아할 만한 교재로 만들어내는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해나갈 게 그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이 교재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 교재와 함께 이제 오디오, 비디오북을 줘야 돼요. 특히 비디오북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먼저 이거 해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점심 먹고 또 무덤 파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가 갖고 오세요, 오가.